오늘은 시편 107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충분히 받은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오다니 이 부분에서 연단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부분의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의 고난이 언제까지 나에게 올 것인가? 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음표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요, 주님? 언제까지 나는 이 고난을 겪어야 하고 언제까지 이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요즘에 집에 그 우편함 속에 혹은 문 앞에 붙어 있는 그러한 그 광고지라고 하나요? 전단지. 그런 전단지가 혹시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 이제 더운 여름이 되니까 대부분의 전단지가 어떤 전단지예요? 에어컨? 에어컨 전단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집은 이상하게 요즘에는 어떤 전단지가 많냐면 이제 여름에 남들에게 보여줄 몸매를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나오는 그 PT 광고 전단지가 거의 매일 붙어요.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이 오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몸을 가꾸기 위해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이제 땀을 빼고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될 계절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이제 헬스장을 한다고 해서 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제 의욕은 있어갖고 6개월, 1년 동안 끊지만 대부분 한 달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죠. 끝까지 1년 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다이어트라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하고 점심 같이 먹고 운동 같이 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의 루틴을 만들기 위함이다.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루틴을 만들어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가장 성령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 홀로 있을 때 가장 성령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가장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죠. 생각해 보세요. 투명인간처럼 성령님을 대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을 대할 때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했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면 항상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땀을 빼고 운동하죠. 2, 3kg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다시 4, 5kg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흥의 전후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같은데 다시 미끄러져서 그전보다 더 못한 영적인 상태로 빠지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던 것 아닙니까? 청소년, 청년 할 것 없이 여름 행사를 기다려요. 그런데 여름 행사에 은혜를 실컷 받고 1년 내내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 때 여름 캠프나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1년 내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생애적인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경험케 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그 은혜를 붙잡고 마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체험을 매일 매 순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비행기가 떠오를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올라가서 그 창공에서 훨훨 날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날다가 바로 또 내려와요. 조금 날다가 바로 내려와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잃어버렸다가 다쳤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마치 애를 낳는 출산의 고통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기도 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요요 현상 가운데 다시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라고 했던 상태로 돌아간 상태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7편에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찬양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2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패턴이 나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패턴이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 애꿎은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할 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애매한 고난을 꼭 이 땅에서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하고 이삭 인생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찌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요. 근데 이삭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그냥 나이가 40살 넘었잖아요. 40살 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아내가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내를 멀끔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 별다른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고비가 없어요. 물론 우물이 뺏기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또 가서 딴 우물을 파고 또 가서 딴 우물을 팠지만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의 삶 속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야곱은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 패턴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에 아프리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주변에 멀지 않은 주변에 기도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 같은 데가 이 부활동산이란 이름으로 이제 붙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으면서 묵상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할 때 동그랗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가운데 쪽에, 정 가운데 쪽에 무슨 코너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침묵하시는 이유라고 제목이 있고 거기에 아무 글씨가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공터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많이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고난 중에 주님은 왜 침묵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 고난이 많잖아요. 굶어서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아직도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이 투르카나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오랜 동안 7년 가까이 흉년이 있어서 아이들을 낳고 땅속에 묻는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부족들이기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겠습니까? 마치 욥이 자신의 고난 중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항변하던 그러한 기도 같은 기도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아프리카 땅에 있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난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그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고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괴로워하는 삶을 즐기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완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분이신가? 항상 그렇게 완고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심지어 죽임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탄식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소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만큼 주님 가운데 주님께 무관심했는지,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그러한 길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똑같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원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보죠. 반대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다윗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저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시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모든 삶으로 그가 고백하고 체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그 정반대로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하였던 것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경적인 교만과 성경적인 겸손은 절대 유교적인 관습의 외적인 태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만한 모습, 겸손한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만과 겸손은 전혀 달라요. 교만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그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악의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7절에 말한 것처럼 미련한 자들이 선택하는 그 길, 바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삶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같이 읽은 107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만과 성경적인 겸손의 시각을 갖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전에 그 삶의 중심축이 자기를 만족시키기를 위해 자기가 마치 우상처럼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던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돌아오는 자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삶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죄악길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차가 1호차가 교만이면 2호차가 패망인 것처럼 인생의 수순에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다음에 인생의 수순은 패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만한 마음 역시도 그 다음에는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은 당연히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울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다가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늦게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고난 다음에는 부르짖음인데 6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하고 19절 상반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은 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결코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부르짖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봐도 안 되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삶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든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 막다른 길, 인생의 가장 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로소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 이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죽임당하신 주님의 그 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리 안에 또 성령 안에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대화하고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또 둔해서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잊고 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이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살아있어.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응답을 통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씩씩하게 나만 생각하고 살다가 잠시 깜빡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그때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 아차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코 이 땅에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바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8절과 21절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 그렇고 우주적인 종말이 와서 모든 우주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주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해서 성령을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불을 끄는 모습이에요. 원어의 모습의 의미에는 등잔에 있는 불을 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탄식하게 하다가 결국은 소멸하게 만드는 그 불을 끄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